저 뭐 TV 뭐 드라마나 이런 건 잘 안 보는데 예능은 즐겨 봅니다. 그 중에 잘 보는 빠지지 않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솔로라는 방송입니다. 다 아시죠? 어떤 방송인지? 이게 어떤 방송이냐면 옛날에 짝이라는 프로그램 있었고 뭐 그다음 뭐였죠? 뭐 있었어. 그 시리즈가 있었어. 에? 똑같은 PD가 만든 게 있었어요. 거기 이제 이어지는 그런 포맷으로 나는 솔로라 방송이 꽤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송이냐면 그 제목처럼 미혼 남녀 스트레인저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짝 스트레인저 나는 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미혼 남녀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4박 5일 동안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짝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 통해서 한 네 커플 정도가 실제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보면 초반에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남자 출연자들 한 대여섯 명, 여자 출연자들 대여섯 명 나오면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방송되고 있는 회차에서 한 남자 출연자가 이런 소개를 합니다. 자기는 이제 모태 신앙이래요.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소개하면서 자기는 술 담배를 입에 대지 않고 또 주일이나 주말마다 교회 가서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막 한대요. 그래서 주말에는 거의 교회에서 이제 시간을 보낸다라고 이제 소개를 한 거죠. 그 소개를 듣고 한 여성 출연자가 그 남자한테 질문합니다. 만약에 여자친구가 다른 종교를 믿거나 기독교인이 아니면 무교이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남자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면 여자친구가 저 남자가 다니는 교회가 뭐 하는 곳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궁금해하면서 따라오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 여자친구를 교회로 데리고 가겠다는 이 남자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남자 출연자들의 소개가 마치고 출연자들이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남자는 꼭 물어보는 거예요. 종교가 뭐세요? 기독교가 아니면 혹시 남자친구 따라 교회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는 진행자가 있어요. 모니터로 보면서. 그 출연자들이 질색팔색을 하는 거예요. 저건 아니라고 막. 특히 여자 출연자는, 저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죠. 참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일들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계 맺고 가는 그 인과관계 안에서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남녀가 만나서 뭐 결혼을 생각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교에 관한 문제지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도 보면 이 종교 문제로 가지고 참 문제가 생기고 다투고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만 해주면 내가 따라갈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 같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 왜 약속 안 지키냐? 야, 내 맘이지 네 맘이냐 하면서 싸우는 거죠. 또 이제 만약에 상대방 배우자가 믿지 않는 집안이면 그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이제 교회에 나가는 것, 예수 믿는 것을 이제 가로막히거나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종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연애의 관점에서 보면, 결혼의 관점에서 보면 참 문제가 많아요. 별로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비단 결혼과 연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충돌하는 일, 갈등이 생기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다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셨으니까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당하지 않아야 될 괜한 조롱과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참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삶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3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뭘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셔요.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세상에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칼을 주려고 왔다라는 그 말씀의 어떤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35절 보면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맞서게 한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모든 집안 식구들을 원수로 만들어 버린대요. 여러분, 완전 가정 파탄 수준 아닙니까? 정말 사랑과 전쟁에 나올 법한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결과가, 또 예수님을 믿는 결과가 이것이라면, 가정의 분열, 파탄, 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다른 가족들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면 누가 교회 다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가족들을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고 다닙니까? 여러분 직장 크리스찬들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들과 더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들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구들은 예수 안 믿고 나는 믿어. 난 주일날 교회 나가야 돼. 친구들 근데 주일날 놀러 가재. 토요일 주일 우리 여행 가자. 그들로서 그렇죠. 쉬는 날이니까. 근데 난 안 돼. 왜?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작작 좀 해. 적당히 해. 너 맨날 뭐 교회 간다고 이렇게 안 하고 그러냐? 이런 소리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 관계에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면 참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믿음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순종하고 살면 좀 그런 문제는 알아서 정리해 주시면 좋은데 또 주변 사람들과 또 가족 간의 관계까지도 어려움이 생기면 이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서 가뜩이나 쉽지 않은 믿음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죠. 좋은 일만 해주고 싶어요. 또 자녀를 바르고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훈육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 그런 훈육과 어떤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장한 거죠. 자녀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모의 희생과 어떤 헌신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별로? 다들 친어머니하고 안 살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정말 그 어버이날 노래 가사처럼 부모님 은혜는 한이 없어서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와 같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요, 늘 사랑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늘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화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이 다투고 싸우는 관계가 누구예요? 부모 자식 간이잖아요. 부모에게 가장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자식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분열이고 서로 맞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참 이상하죠? 부모는 늘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늘 좋은 길로 이끌어 주는데 왜 자녀는 특히 어렸을 때 부모의 말 듣지 않고 대들고 분열을 일으키려 하는 것일까?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왜냐?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곧 부모가 하는 말들이, 부모가 시키는 일들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라는 것을 잘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그 말들이 뭐로 들리는 거예요? 잔소리로 들리는 것이고, 부모가 하라는 일들은 귀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때로는 부모가 혼내고 때리면 아, 나 싫어한다. 정말 내 엄마 맞냐? 막 다리 밑에 주워왔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니까 때리는구나. 나를 싫어해서 혼내는구나. 그러니 부모한테 대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러한 상황에서 부모가 해야 될 일 뭘까요? 야, 나 때문에 제가 막 대드네. 관계가 안 좋아지네. 아유, 당장 그러면 그만해야겠다. 이제 그만 가르치고 그만 혼내야겠다. 그래야 돼요? 야, 이제 아무 잔소리도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냅둬야겠다. 그래야 안 싸우지. 그래야 안 대들지. 이게 맞아요? 아니죠. 그건 오히려 자녀를 더욱 뭐 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부모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훈육해야 돼요. 타일러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무섭게 혼을 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생기는 분열도 이런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성도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어떻게 깨어지는 거는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누리고 있는 은혜와 사랑을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련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비난했어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내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핍박한다고, 모르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 그들이 나를 공격하는 건 당연한 거야. 모르니까 공격하고 모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뭐였을까요? 그랬던 그들도 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을 주님이 가장 원하신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칼을 주러 왔다, 불을 지르러 왔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는 그 말씀은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를 다 갈라놓으시고 다투게 만드시려 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그 믿음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와 다툼과 분열은 불가피한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에 갈등과 문제가 생깁니까? 그거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믿음대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 반대로 여러분 삶이나 어떤 인간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어 평화롭기만 해.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진실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야. 야, 저 사람, 저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 저 사람이 하는 건 무조건 옳지. 저 사람이 하는 건 진짜 맞는 거지.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믿는 자로서의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방식을 따라 살거나 그러한 문제를 애초에 막기 위해서 애초에 신앙을 포기하며 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이 놀러가. 아유, 주일 뭐 째지 뭐 나도. 같이 가자. 친구들이 뭘 생각할까요? 아, 쟤 예수님 믿는 거 아니구나. 쟤 교회 다니는 거 아니네. 하는 거 보니까. 관계는 안 깨어지겠지. 친구들 관계는 더 돈독해지겠지. 근데 믿음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믿음 때문에 깨어지고 분열되는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온 인류의 구원, 온 인류의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과 평화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분열과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믿는 자로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그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생기는 분열과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적인 평화, 개인적인 안정을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관계가 깨어지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으로, 적당히 타협하는 것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몰라서 생기는 문제라면 그들에게 그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믿고 알리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누리게 함으로써 화해를 누리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지난주 중에 기독교 방송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짧게만 봐서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고 결혼하면 꼭 문제가 생긴다. 때문에 반드시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듣기에 맞죠.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보다는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과 만나고 결혼하는 일이 그렇게 위험한 일일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곧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배우자로 삼을지라도 내가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거룩한 행실과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배우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상대방도 배우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가정. 응?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교회 다니다고 눈총을 주거나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예배의 삶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것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예배를 내려놓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믿음 가운데 누리는 은혜와 감격을 그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참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변화되고 또 분열되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